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냐가 아니죠.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그 너머에 영광이 있고 그 너머에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약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 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안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좀 많아야 하나님 많이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그러한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생기는 줄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또 육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랑 많이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게 소위 말하는 간증입니다. 간증.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보여주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인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한 번 따라서 합시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자.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체험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간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도 모자르고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르고 평생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고생한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밤을 새도 모자르다고.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모자르고 날짜가 모자랄 정도로 한이 없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하나님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우리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이 막 궁금해지고 느껴지고 실감이 나는 그러한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체험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딴 얘기하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자기 이야기, 주인공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줘도 마르지 않냐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한 사람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한복판에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주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일만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슬픈 일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은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복판에서 만난 이 시험거리는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육체의 가시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가시는요, 그냥 일반적인 가시가 아니고 말뚝이에요. 뾰족한 말뚝인데 굉장히 긴 말뚝을 천막이나 박는 데 쓰는 그런 아주 큼지막한 뾰족한 그 말뚝인데,
그거를 내 살에다가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두통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만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어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말뚝을 가지고 나를 계속 찔른다고 생각하면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약해졌다. 여기서 약해졌다는 병들 정도라는 거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 완전히 뭐 이건 약해졌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상황을 좀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사형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웬걸요?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응답이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가지고 살라. 그럴 때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 그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함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복판에 놓여져 있고, 좀 더 주의 일 잘해보려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한 가운데서 암초를 만나는 것처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떤 사자 같은 육체 가시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확 올라오고, 나를 찔르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병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한 것들까지도, 그 병이 날 정도의 그 상황까지도, 그 환경까지도, 그 사건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약한 부분들 정도가 되면은요, 다 감추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낄 수도 있고, 자격지심도 생길 수 있고요, 별의별 소심해질 수도 있고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나 자랑거리가 있다? 나 약해? 자랑거리가 있다? 나 부족해? 자랑거리가 있다? 나 죄인이야?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니까 약한 것까지도 기쁨이 되고 자기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오늘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감추고 싶고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걸 품고 있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근데 그렇게 돼야만 그게 진짜 자랑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속에 좀 열등감이 생기는 부분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었죠. 제 따라 합시다. 기도가 남겨지게 하라. 예, 약함까지도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뭔가 남겨지는 게 있어야 돼. 그냥 약한 거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자랑거리도 안 되고, 약한 거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간증거리도 안 되고, 약한 거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행복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약함을 뛰어넘는 그 뭐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자랑거리가 생기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요 기도가 남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약함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육체 가시가 지금 자기를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떠났으면,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거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감히 누가 그래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그냥 놔두고 살라고 응답을 주셔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약함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으로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인가? 끌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우울해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나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한 기도를 잊어버렸고, 힘들 때 한 기도도 잃어버렸고, 뭔가 언젠가 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했지? 몰랐는데 나에게 그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왔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젠가 기도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응답은 3가지로 와요. 하나는요, yes,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해결해 주세요. 어쩔 때는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제일 신나죠. 또 한 가지 응답은요 no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응답은 no였어요. no,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예수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의 한 부분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감사하시고 그걸 그냥 이해하시고 그걸 그냥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항상 한계에 부딪혀.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야 돼. 그래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는가?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자 입을 막은 게 왜 중요한가? 다니엘을 살리는 것,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리세요. 근데 사자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이 굴로 집어넣었던 그 방백들과 그 식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사자 굴로 안 들어갔으면은 사자에게서 다니엘 혼자는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방백들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제2의 음모를 꾸미고 제3의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2번, 3번 계속 사자굴 못지않은 어려움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시려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으시고 살려내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예의 은총이에요. 예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얻지만, 노예의 은총은 내가 원하는 것 더하기 원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노하시는 응답이 나쁘다고요? 그걸 누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노예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이 안 된 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 없음이 내게 가장 큰 응답이 된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돼, 그게. 근데 믿음으로 보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하는 부분들은 끝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 기도를 이루어실지를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늦지만 해결되어지는 기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그러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속에 기도를 남겨놓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도 바울은 멋지게 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다가 기도를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다가 기도를 남겨놓으세요. 그 힘든 상황 속에다가 기도를 남겨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다가 뭘 남겨놓고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 안에다가 분노 남겨놓고 살고, 어려움 안에다가 불평 남겨놓고, 어려움 안에다가 걱정 남겨놓고 살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랑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약하면 행복거리까지 가는 것은요, 그 어려움 속에다가 기도를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어려움 속에 기도가 묻어있나? 그 힘든 상황에 기도가 들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 아니, 스티슨 커피 하나를 마시더라도 달게 먹고 싶으면 설탕 넣는 법인데, 하다못해 스티슨 우리 인생 속에서 단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집어넣는데 그 기도를 안 넣어요?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남겨놓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은요, 내 어려움 속에 반드시 내가 기도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에 무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2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못하는 예수님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궁금해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고 우리도 똑같이 몸부림쳤는데 왜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29절에 이르시되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도에 무릎이 없고 아직도 기도가 몸부림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 방법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 문제보다 더 큰 기도가 있으면요 문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가 이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이만한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가 더 커지면요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는 생명을 연장받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갖고 미친 여자같이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해요. 그 기도가 아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밀어낼 만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붙잡고 사느냐고요? 문제를 밀어내야죠. 그 문제를 밀어내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밀리면 밀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보다 큰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까지도 기적이 되고 그 문제까지도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꿔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이 남겨지게 하라. 예?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남긴 것뿐 아니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약함에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러면서 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9절에 또 똑같이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서 이 약함이 왜 왔을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왔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 바울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발견하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이야 이거구나, 바로 그구나. 여러분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럴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오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쩌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려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해졌을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배경 좋죠, 배운 거 많죠, 집안 좋죠,
예? 또 직업 좋죠. 또 몇 개 국어를 하죠. 외국어에 능통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옷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내버려뒀으면요,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주의를 하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하는 순간 가시가 팍 찔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스펙이 있어. 하나님 아니면 넌 죽었지. 예,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계속 찔리는 무언가가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뭐고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면요, 주변이 아무리 어려도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나를 만드시려고, 아니면 우리 상황을 정리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이 육체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약해졌지만, 병든 몸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삶의 해석이다. 이게 삶의 해석이에요. 이 약함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함이 열등감이 되고, 그 약함이 수치가 되고, 그 약함이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 고통이 은혜고, 그 고통이 은총이고, 그 고통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바라보면서, 약함을 바라보면서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구나,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일만 생기냐, 그래 나는 재수 없는 놈이지.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전에 보니까 뭐뭐라고 써놓고 우리는 명품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약함을 보고 약함이죠,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함이라고 써놓고 은총이라고 읽어요. 가시라고 써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해석이에요. 그냥 약함이라고 써놓고 열등감, 약함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수치, 가시라고 써놓고 고통, 그거는요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은요, 가시라고 써놓고 은총이라고 읽고요, 약함이라고 써놓고요 능력이라고 읽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삶을. 왜 액면으로 읽느냐고요? 액면으로 읽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환경들을요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야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생명이라고 읽고, 십자가를 쓰고 부활이라고 읽고, 십자가를 두고요 기적이라고 읽어요. 십자가를 보고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읽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해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삶을 액면 그대로만 바라보느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떠한 삶이 나에게 오더라도, 가시가 오고 약함이 오더라도 이게 은총이라고 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남겨지니까 더 이상 약함은 수치가 아니었고, 이 가시는 더 이상 자기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랑거리, 이렇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육체 가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슬펐다 그랬어.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됐어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 시편 25편 3절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습니까?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광 구하겠다는데, 간증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수치당하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하나님 보여주리라라고 하는, 내 평생 하나님 영광 드러내리라고 하는, 내 평생 하나님 높이겠다고 하는, 내 평생 간증거리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온전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렵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져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주의 영광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간증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아니,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끝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요 부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영광을 구하는 만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더 기뻐한다고 기록을 하고 이때 내가 가장 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이, 이 가시가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었고 사역을 사역답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어쩌면 나를 나답게 만들고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것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가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까지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